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늘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늘 많은 일이 있지만 소소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학교 선생님과 미팅이 있어서 아침 일찍 갔었는데요. 아이들 아침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념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아프고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24년이나 됐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도 그 유족들의 힘이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가정과 아주 오래전입니다. 대화를 했는데 그 가정에 그 테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놀랬잖아요.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 자녀가 거기서 일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고 했는데 통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백방으로 연락을 하려고 하고 또 찾기도 하고 또 밤늦게까지 초조하게 상황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상처가 없어지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어렵게 사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았다, 열심히 찾고 결국은 찾아내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사실은 같은 주제의 비유를 3개 연달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았었던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려서 찾는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3개가 연속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거는 그 가운데 것, 비교적 짤막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제가 분명하죠. 잃었던 것을 찾았을 때, 그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더욱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찾았을 때 기쁨이 크다고 하는 것,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잃어버렸다가 찾았었던 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9/11 당시에 그 자녀가 죽었을 수도 있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그냥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으니까 기쁘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정과 같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를 주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큰 소망경을 놓는 자리 집안에서 3군데로 무조건 정해놓고 이쪽에 있으면 여기, 이쪽에 있으면 그것도 깜빡해가지고 못 찾을 때가 있지만, 하여튼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크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이걸 해야지 하고 결심도 하게 되는 것, 이러한 소소한 것 가운데서도 기쁜 일이 없고, 또 그것이 소소할지언정 우리 삶의 작은 것들의 결단을 예수님께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9개나 있는데 찾다 말 일이지, 그게 아니라 끝까지 찾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와 같은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찾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았으니까 이제 됐다, 안심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서 그렇지, 찾았으니까 기쁘지가 아니라 매우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 세 가지 비유가 각각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서 기쁘다가 아니라 그 기쁨이 지속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으신 뒤에도 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여인 같은 경우는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이웃에게 얘기하고,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었던 그 목자는 이웃 불러서 잔치합니다. 제가 보기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없어진 것보다 잔치한 비용이 더 들었을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합니다. 탕자의 비유, 아들 돌아왔다고 온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다음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크든 작든 이 기쁨을 맛본 사람에게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제가 안경 얘기를 했지만 그러고 나서 결심을 했는데,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다짐을 한 번씩 다 하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잃어버렸다 찾고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맛본 사람은 후속수단, 다음부터는 이런 후속수단에 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스테이지가 되든지 소소한 일일정정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큰 경우는 아까 9/11 같은 경우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찾는다는 것은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굉장한 임팩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더 감사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팩트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그리고 그 끝까지 찾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찾아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죠.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 보면은요, 예언자들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옛적부터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셔왔다는 거죠. 끝까지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 자체가 우리를 찾으신 일을 계속 하셨고 마지막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스테이트먼트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언되었었던 그 예언의 성취로 오셨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옛적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찾으시고 하셨던 일을 결국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함축적이고 간단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사랑 안에는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사랑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사랑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예수님이 그 앞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끝까지 찾았다. 어쩌면 그렇게 조명을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이웃들과 같이 가서 떠들고 얘기하고 들과 나눴다. 이 안에 나타난 것이, 그 말씀 하시는 게 누굽니까? 내가 왔다.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고 나를 너희들에게 지금 보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마음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비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보시면서 결국은 그 사랑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많은 일 중에 하나가 한국 얘기가 미국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 이제 이민 단속관들이 들어가서 한국 그 기술자로 왔었던 인력들이 많이 이제 억류됐었다가 8일 만에 풀려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인터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이제 기자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다 그 절절하지만, 그러나 어느 중년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려본 게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어디 갔다 돌아오는데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린 게 처음이라니요. 어떻게 처음이겠어요? 결혼해서 처음 신혼 때도 기다렸을 거고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심정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잊어버렸었는데 그 잃어버렸던 심정이 다시 살아나는데 정말로 남편이 온다고 하니까 설렙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그 억류되었었던 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이 사실은 뒤가 약속이 없는 것처럼 보여졌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심정과 같은 걸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온다고 해서 공항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설렘은 처음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만큼 강렬한 기쁨이 있고 이 설렘이 크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만큼 표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옛적부터 우리를, 그리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셨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나는 정말로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99마리 그냥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오면서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9의 의인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주는 기쁨보다 그 잃어버렸었던 한 사람, 한 영혼, 그리고 죄인이라고 떨어져 있었던 그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기쁨이 더 크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다, 이런 표현 이제는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I am found, I am found가 뭐야? I have found든지 I found든지 뭐 이래야지. I am found. 내가 발견되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문장이 어딨어? 근데 이런 문장이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죠? 찬송가 어디에 있습니까? Amazing Grace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발견되었다는 그 영어 표현이 I was once lost, but now am found. I am found 그러잖아요. 내가 발견되었다. 누가 발견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다가 드디어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 감격 때문에 나는 이전에 잃어버린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바람에 이 놀라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는 그러한 찬송가잖아요. 나는 한때 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봅니다. 이제는 내가 장님이 아니라 내가 봅니다. 누구를 보나요?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Because I am found.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할 때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것 고민할 때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고 찾기를 원하는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은 자가 되잖아요. 의인 99이 드리는 그 기쁨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리는 기쁨이 더 크다. 이걸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분이니까 이분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본인이야 뭐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헌신하면서 산다 이렇게 살았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노벨상 받을 때 1979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수상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가난은 굶주림이나 집 없음이 아니라 아무도 자신을 원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만났었던 캘커타에 버려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힘든 것은 그들이 가난 때문에 살고 있는 사실 자체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진실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거나 아무도 나를 주목해서 보지 않거나 그냥 나를 그저 그렇게 있구나 이렇게 봐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 때 그것만큼 서운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저만 아직 성화가 덜 돼서 그런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거는 내가 세상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단절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바라보지 않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계속해서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을 좋아합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아일랜드, 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책 제목인 겁니다. 사람은 섬이 아니다. 아일랜드가 아니다. 이런 책 제목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바다에 떠 있는 섬도 이게 만약에 홀로 있는 섬이면 둥둥 떠다닐 겁니다. 근데 안 떠다니고 늘 거기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 바닷속에 쭉 들어가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륙으로. 섬은 홀로 있는 사람은 홀로 있는 아일랜드가 아니다. 그 말이 뭐예요? 물의 깊은 곳에 누구 한 사람도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런 마음이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나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자신이 그 마니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한 것에서부터 은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고백 중에 뒷부분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향해 우리 마음은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 마음이 당신을 향하도록 만들어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하고 쉼을 얻는 때는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졌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 비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결코 포기함 없이 끝까지 나 한 사람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찾아내신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찾게 되면 기뻐하시는데 너무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거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뭐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너희들 앞에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 근데 아는 게 뭡니까? 그 존 뉴턴이 했던 그 사람의 평가가 어떻든 그분의 고백이 참 명문장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전에 잃어버린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발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이 아니라 그래서 감격해서 고백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발견되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 향해 있고 이미 나를 잡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여전히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고백으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고 있음을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심으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계획 안에서 복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97장 양 99마리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